자기 머리로 삼고 그의 지체로서 신인결합으로 신인결합이 된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생활이다. 일반적인 생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결합된 그런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의식주를 구하는 돈 버는 현장에 곧 자타 성화를 이뤄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해서 온전하고 모든 선을 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이러한 영원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의 환영과 대접과 높임을 받는 이런 결과를 맺는 생활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과 또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건설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가 한 것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본으로 산 것은 다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자기는 지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금방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서 이 세상에 대통령으로나 뭘 해도 자기가 무너질 때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고 그 사람이 건설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시고 복을 주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로 한 몸이 되라, 그러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김영성이 어디 갔다 늦게 오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는 5계명부터는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활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신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를 가지고 또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 몸의 성화를 자기를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 윤리 도덕은 부모에게 효도라, 사기하지 말라, 그 열체 계명까지는 아주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종교는 그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그것이 없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아무리 공명자의 도리로 뭐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 타오에 그 관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결과적으로 죽는 것이요, 자기와 관계에서 이룩한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한 것이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제일 목적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이 시켜놓은 걸 말한다. 할렐루야. 중생이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자타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누가 십자가의 도에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 우리를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살려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도에 살아서 자타를 구원하는 이러한 복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그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타성화를 이뤄서 천국은 그 아무나 가서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요 무한한 권세자시요 무한한 능력자시요 무한한 존재 무한한 영광자신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부여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고 십자가의 도에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자가 십자가의 도에 살아서 자타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실력자를 만들게 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요. 아니 자기 자식을 나눠차려 누구를 교육하느냐 이미 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았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놓은 다음에 신구약 성령을 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자타성화를 이루는 그런 원리와 법칙과 지혜 지식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에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신구약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어떻게 많게 하고 오래 가질까 하는 그런 거로 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은 돈벌이하고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그 일반적인 그 생활하는 현장이 곧 자타성화를 이루는 현장이요 그 일반적인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기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이게 미련한 것이다. 아니 미련한 것이 왜 그러는가? 이것은 자기 거 퍼주고 마구 흔들어 넘쳐도 준다고 그러고 이게 믿는 것은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데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그 하나님 말씀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을대로 사는 것을 미련하게 본다. 미련하게. 그 성경 옛날에 그 할머니도 의문이나 하는 그런 성경으로 그렇게 알고 목사도 그만 십자가에 도에 살자는 사람은 아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만 쩍쩍쩍쩍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라는 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이 중생에 살려놨다 그런 말이야. 살려놓은 자가 살려놓을 때부터 믿는 일이 생각된다. 하나님이 살려놓은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살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 믿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행위인데 죽은 것이 어떻게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말은 세상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찾고 그만 울고 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중생한 사람이 그만 중생하게 되면은 자기도 그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누구든지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 중에 중생에서 하나님의 입이 자녀가 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은 심신이 죄성과 악성으로 차 있어서 마귀와 결합된 멸망하에 있는데 거기 믿음으로 살면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영생으로 영생의 하나님과 결합과 한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의 육신적인 욕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킨 그런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그런 병을 갖다 고치는 것이요. 자기의 다시 말하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십자가의 도에 살 때에 그만 얻는 결과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살면은 원수가
방패가 되어주고 승리와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다. 그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뢰하는 요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걸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살면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복이 있는데 그게 은밀한 것이다. 여기에 사람은 사람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게 죽는 것으로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살려면은 그만 그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간다.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라는 거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에 살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보초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이 은밀한 곳에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만 은밀한 곳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다니엘은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전한 국무총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지금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의 뒤에는 애굽 군사가 100% 그만 1.00%도 살 수 없는 개죽음하는 현실이 왔는데 그래서 그 인본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지 못하고 마구 모세를 원망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개죽음을 시키느냐 그럴 때에 모세는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모세는 그만 은밀한 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애굽 군사를 전멸시켜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만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 말이요. 모세는 그걸 알았다. 모세가 애굽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같이 원망했더라면 다 그만 애굽 군사에 그만 다 찔러 죽임을 당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위험한 현실, 여러분들이 죽는 현실이 왔다. 물질적으로 홍해를 만났다. 지휘적으로 홍해를 만났다. 가정적으로 홍해를 만났다. 이거 암담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현실은 전체가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고 하나님이 결합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결합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또 십자가의 도는 약할 때에 강해지는 것이다. 내가 돈이 많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이 많아서 지식을 의지하고 권세가 많아서 권세를 의지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권세가 많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만 많이 받았으면은 나는 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견디 살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시는 없어지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한 집이라. 너가 건강해봐라. 내가 돈 받고 육식이 펴라.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 내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큰 일꾼으로 세웠고 그 일을 잘하면은 하늘에서 그만 해와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아이 자기 자식된 참 바울이 자기가 강해지면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걸어지지 않도록 딱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과 딱 붙여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 잘 알아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 다음에는 종이 될 때에 으뜸으로 올라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대성물로 주러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의 으뜸으로 올려주신다. 으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각 개인마다 최고로 올라갔을 때, 건강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물질적으로 최고로 올라갔을 때, 지식적으로 최고 올라갔을 때, 그때에 마귀가 왕막에 들어붙습니다. 할렐루야. 왕막에 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 자기중심이 되면은 그건 멸망의 낭떠러 떨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기도해요. 그분이 그 간증기를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청소부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서 그만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아주 믿음이 좋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대우를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그 사람을 버린 사람 같으면 그냥 내버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해서 지금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그 건강적으로 살 수가 없는, 도무지 인간의 의학으로 살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의학으로 우리 평화가 단 1%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건강한 자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런 자로 만들어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언제나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남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올려주신다. 다음에는 이제는 뭐 하는가?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는 것이 비밀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나폴레옹은 얼마나 강했던지 그만 유럽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영원히 정복했지만은 내가 들어갈 땅은 단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강한 거, 이 세상에 강한 거, 여러분 짐승에서도 강한 거 최고로 사자와 호랑이 제일 강하다. 그러면은 양이나 뭐 약한 거 이런 거 씨말릴 줄 알았는데, 강한 거 사자나 호랑이는 어디 깊은 산이나 동물이나 기도하지 가봐야 구경할 수 있지 없다. 그런데 약하고 온유한 양이나 이런 것은 아주 세상에 충만하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온유한 것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드럽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주 순종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심에 대해서 온유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가 죽을 길을 가라면 반항하지 않고 요새그까지 그런 데 가고, 이게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가장 좋은 땅, 금은보화가 많은 땅이 미국 땅이다. 미국 땅. 미국 땅을 누가 차지했는가?
화란에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니까 뭐 화란으로 가고, 화란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니까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만 신대륙에 가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국 땅을 전체를 차지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온유한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강한 바람하고 햇빛하고 지나가는 애토를 누가 힘이상에 베껴보자. 바람이 슉 불고 그러니까 막 더 모자를 붙들고 단추를 올렸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가 되다 따뜻하게 하니까 그만 모자도 벗고 우퉁도 벗어버렸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믿음의 세계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포악하게 남을 찌르고 죽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절단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그 말은 그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천국을 점령하는 그런 기업으로 기초로 재료로 삼는 것이 이게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부욕이 되는 것이다. 환난과 그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으로 가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도에 사니까 환난과 궁핍에도 그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풍성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라. 그만 아무것도 없는 때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감추어진 비밀의 불이라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보에 이거 다 써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자꾸 읽으시고 완전히 그것을 새겨서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 보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금생과 내생 영육간에 영원한 성공, 영원한 복쟁자가 될 수 있는